부활절 그 전에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세어서 40일간 기독교는 경건한 삶을 강조합니다. 이 사순절의 미덕은 절제입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아주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절제가 그리스도 관하에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순절에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강조합니다. 사순절에 대체로 저녁 한 끼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했습니다. 연극과 무용, 오락 등도 다 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대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권장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감정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서 절제 운동과 기독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경제적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근검 절약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한국인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을 기독교가 나서서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이 많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더냐? 한국뿐만이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본을 보이자 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파되는 기독교가 이렇게 생활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국민을 선도하고 기독교를 전파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건전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전도 표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금주와 금연의 규율을 교회가 권면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이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또 절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 8월 28일에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연합회가 당시 이화학당에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절제회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 14절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특징하며 비교합니다.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갚아주십니다. 악인에게는 악하게, 또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하게 보응하십니다. 마음이 굽은 악인은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일들을 추구하지만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상급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나오듯이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삼가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절제합니다. 어리석은 자, 자신의 주체의식이 없는 자는 남의 말을 쉽게 믿기 때문에 악의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여기 1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성경 4절의 주제어라면 바로 절제요 지혜입니다. 절제하고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요, 절제하지 못하면 어리석어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존하는 사랑이 절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해서 우리 모두가 육체적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절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바로 알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절제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우리가 절실하게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사람으로 지켜야 할 4개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지식과 용기, 정의와 절제, 이 4가지 덕목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을 알라. 둘째, 내 자신을 다스리라 였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절제를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활동하던 플라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흰색말로, 또 우리에게 욕망과 본능이 있는데 그것을 검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성의 흰 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스토아 학파 조상인 제논이 그 한 제자 중에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승 제논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던 제자를 불러서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스승님, 제게 그만한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제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할 때 지금 옆에 소금이 많다고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여러분, 절제는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절제 교육을 들은 벨릭스가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듣기 싫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권력가인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마치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절제하지 못한 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예견하고 표현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아마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지금 이곳에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서울에서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에서 운전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분이 많아서 여러분, 큰 사고가 날 뻔하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운전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운전자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점잖던 사람이 운전석에만 앉으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난폭 운전은 아주 예사이고 법규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과 권위도 차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추월 시비 끝에 살인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끌어내서 때려서 숨지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 가면 그 스토어마다 카드를 파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미난 카드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합격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습니다. 과정도 길고 시험도 많은데 오랜 시간 여러 과정을 거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경찰의 입회하에 주행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한 여자분이 급하게 도로를 건너 질주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제 친구가 경적을 울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코스를 마치고 차를 멈추었는데 경찰이 페일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 왜 페일 하느냐? 내가 다 합격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비록 저 앞에 여자가 급하게 도로를 건넜지만 당신이 저 여자를 놀라게 경적을 울렸으니 신사의 나라 영국은 면허증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인간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가치요 도덕입니다. 둘째, 여러분, 절제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절제는 우리가 훈련해서 노력을 하고 도를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바로 그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Honest to God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이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말합니다.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재물도, 성품도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절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꾸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벌써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된다.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다. 처절한 자기 포기가 우리로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공부하지 못하고 일을 망치고 또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리를 계속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성령의 선물 절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절제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믿은 다음에 우리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아니,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절제하며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가령 제안한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주셨는데 이제 거리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없앱시다. 그 율법적이고 그 복잡한 거 없앱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는 거, 신호등이 있는 거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절제를 계속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하면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왜 빨간불이 또 되나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절제를 주시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감사한 것은 우리를 절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절제를 다짐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나는 절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는 나는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혹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다가 초신자가 아니 목회자가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까 두려워서 나는 이제 그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절제를 다짐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수단인 절제는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서신에도 보면 교회 일꾼들의 자격 언제나 절제가 등장합니다. 절제해야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마땅히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는 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관리할 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 삶의 전체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먹는 시험에 실패했는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유혹하는 먹는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죽습니다. 여러분, 약이 건강을 보살피지만 약을 너무 많이 남용하면 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도를 넘어 사용하면 파멸을 맞게 됩니다. 칼 프린스는 아주 오랫동안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아주 당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 살아서 99세 생일을 맞이해서 한 텔레비전 방송국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사회자가 그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그저 소박한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절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제해서 우리 삶을 알맞게 조절합시다. 더욱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절제합시다. 감정적 욕구에 이끌려 살지 맙시다.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절제해서 우리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음식도 절제해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절제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찍 들어온 아론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에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낡은 옷은 후패한 옷,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중학생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가 그럼 이 옷을 버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론아, 거기에 옷은 심벌릭한 의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다 할 때, 의복을 절제한다 할 때 이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복을 절제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시간도 절제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을 헌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찬송하는 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펼쳐지는 이제 4일이 지났으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약 36일 동안 오직 절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